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모든 사람은 욕심이 있어요. 욕심의 대상이 다르고 욕심의 크기가 다를 뿐이죠. 누구나가 욕심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욕심을 내는 것이 돈, 물질이죠. 왜냐하면 물질은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재능, 내 수고, 내 노력, 내가 고생한 거, 그것에 대한 가치를 돈으로서 평가해 주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을 내죠. 또한 돈은 아주 중요한 교환 수단이기도 하죠. 돈이 있으면 원하는 것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심을 냅니다. 그러고 보면 돈을 욕심내는 것도 결국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 돈으로 나를 보상하는 거고 그 돈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거잖아요. 돈을 욕심내는 것 또한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돈이 좀 생기거나 돈이 없어도 명예를 추구하게 되죠. 그 또한 나를 위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좀 더 커지면 권력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욕심을 내는 것이 나쁜가? 그렇진 않죠. 여러분, 욕심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더 빠르고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하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죠.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쾌적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좋은 어떤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더 좋은 물건들이 만들어지고 그렇잖아요. 욕심이 있어서 발전하는 겁니다. 사람이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싶다. 그런 욕심이 있어야 생산성이 향상되는 거죠. 지금같이 일하면 이 정도밖에 못 버니까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서 더 나은 방법들로 이제 발전해 가는 거죠.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심, 그게 명예욕이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인격, 더 나은 존중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명예욕 때문에 내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이제 성장해 가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욕심이 좀 있어야 열심히 합니다. 그 욕심이 세속적 욕심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좀 더 잘 돼야 되는데, 세상에서 좀 더 성공하고 싶은데, 그런 세속적 욕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가 좀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나 좀 참 밀어주셔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있으면 주님 더 의지하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도심에서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 도심으로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잖아요.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도 치열하게 의지합니다. 그런데 아무 걱정도 없고 뭐 염려도 없고 이렇게 이 경쟁하는 것도 없고 느긋하게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느긋합니다. 뭐 간절한 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해도 그렇게 부를 건덕지도 없어. 주님을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할 것도 없어. 그냥 그러고 사는 건데 주여 막 이럴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삶이 치열하면 신앙도 치열해지는 겁니다. 이 영적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 우리가 어떤 그런 세속적 욕심이 있어도 주님을 다 의지하게 되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신앙적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욕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성숙으로 이끌어주면 욕심이란 좋은 것이 돼요. 그런데 이 욕심이 죄와 연결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욕심이 성숙으로 가야 되는데 욕심이 죄로 가버리는 거죠. 왜 욕심이 죄와 연결되어 결국 사망에 이를까?
그리고 여기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할 때 그 사망이란 최초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그걸 죽음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고 그 욕심이 죄로 가면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신앙생활이 흐지부지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욕심이 죄와 연결되면 신앙생활이 흐지부지 되는 거죠. 왜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될까? 욕심이 죄와 연결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돼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신앙생활 흐지부지 돼버리고 사망에 이르는, 왜 이런 결과가 이를까?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무슨 말이에요? 내 욕심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채우려고 할 때 죄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욕심 부리든지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 생겼냐? 괜찮아. 네가 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네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 그거 좋은 거야. 그런데 그 욕심도 하나님 안에서 그 욕심을 채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 욕심대로 무언가를 얻었을 때 그것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온갖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나의 이 욕심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온갖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욕심이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 죄와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제를 왜 벗어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벗어나서까지도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미혹이죠. 14절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 미혹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만 어기면 내가 이거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조금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방법을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미혹인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간혹 어떤 사고가 생기냐면 지뢰를 밟아가지고 지뢰가 터지는 사건들이 간혹 있어요. 그럼 지뢰가요, 큰 지뢰만 있는 게 아니라 발목 지뢰라고 해가지고 제 주먹보다 조금 더 큰 지뢰가 있어요. 그것들은 터지면 이제 사람의 발목만 이렇게 상하게 하는 그런 지뢰인데 가벼워요. 가벼워가지고 비가 오거나 그러면 이것이 빗물에 떠내려오기도 해요. 없던 그 길에 없었는데 어느 날 비 오고 나면 지뢰가 떠내려가지고 이제 지뢰가 거기 있기도 하고 그러죠. 거기 가면 이제 6.25 때 지뢰를 뭐 공중에다 뿌리다시피 해가지고 그런 발목 지뢰들은 지뢰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 전방에 가면 미확인 지뢰지대 해가지고 철조망을 쳐놓고 못 다니게 해놨어요. 지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그 길로만 다니게 돼 있는 거죠. 미확인 지뢰지대 한 데는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냐면 군대에서는요, 그 지나가다가 더덕 하나 발견하면 그 더덕이 그렇게 맛있어. 훈련 가다가 이제 행군 가잖아요. 그러면 탁 가다가 앞서간 병사들이 밟으면 이제 더덕 같은 걸 밟으면 그 더덕 향이 샥 나잖아요. 그러면 그 더덕 향을 맡고 이렇게 찾아가지고 더덕을 캐요. 그리고 이제 점심 때 밥 먹을 때 그 생 더덕을 흙을 싹싹 비벼가지고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그게 이제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덕을 발견했는데 그 철조망 너머에 있는 거예요. 미확인 지뢰지대 철조망 너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근처니까, 그 뭐 철조망 안이라고 해서 딱 지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바로 넘으니까 조금만 들어가면 되겠지 싶어서 들어가다가 지뢰가 터져요. 그러니까 그 더덕 하나 욕심내다가 들어가지 말라고 줄 쳐놨는데
그 더덕 하나 캐먹으러 들어갔다가 지레가 터지는 거죠. 그 더덕에 미혹 당하는 거죠. 안전한 길에 있는 거 먹는 거 상관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서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 있는 상태를 시험이라고 그래요. 시험 들었다 그런 거죠. 시험 들었어. 그 사람 시험 들었대. 그때 시험이라는 단어는 유혹이에요.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까지 채우고자 하는 그 미혹을 당하는 것을 시험받았다. 유혹이에요. 유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죠. 그것도 시험이라고 그래요. 시험을 당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시험은 시련이에요. 단어가 틀려요. 13절에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그때는 유혹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기 유혹에 미혹되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속임수로 우리를 이렇게 떠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이랬다 저랬다 안 한다 이 말이 하나님은.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절대 어두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부정한 방법, 어두운 방법, 속임수의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미혹을 당하여 유혹에 빠지면 그건 어두움이에요. 내 욕심이 지금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까지 미혹당하고 유혹에 빠졌을 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요. 금방 어두워지죠.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데 자꾸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러면 그거는 내 욕심이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하고 내려놨어요. 그 내려놓고 났더니 조금 지나니까 그래도 이건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막상 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찔려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지. 또 내려놨더니 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좀 지났더니 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는 거예요. 자꾸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 하면서 마음이 어두워지면 지금 내 욕심이 지나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합리화하면 안 돼요.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나 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걸 얻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을 얻고 보자. 그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12절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때 시험은 시련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찾아오는 어려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참는 자는 그러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려움이 내 눈앞에 왔어요. 그러면 사람은 그때 어떤 미혹을 당하냐면 내가 옆길로 조금만 벗어나면 이 어려움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에서 조금만 비껴나면 이 어려움을 피하든지 아니면 이 어려움을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미혹이 찾아오는 거죠. 유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고난 당하면 당하리라 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2절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네가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했냐? 그러면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그것은 유혹이 아니라 시련이에요. 그 시련 당했을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인내란 확고부동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내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이런 시련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고 그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킬 때 이 사람은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죠. 이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의 시험을 피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라도 시험을 피하면 당장에는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은 결국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결국은 죽게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욕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욕심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좀 욕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제 욕심이 없어. 욕심이 좀 있으셔야 돼요. 건강에 대한 욕심도 있으시고, 물질에 대한 욕심도 있으시고, 신앙에 대한 욕심도 있고,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욕심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더 경건하게 살고 싶은 욕심도 있고, 우리 자녀들도 복받고 싶은 욕심도 있고, 여러분 욕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욕심은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욕심을 부려야 돼. 그거를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욕심, 그것을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 주님이 정해놓은 안전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심이 생길 때 그것을 빨리 물리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미혹에 빠지는 거죠.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을 뿌리칠 때 하나님의 법에서까지라도 벗어나고 싶은 그 욕심을 뿌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든 좋은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진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면 그것은 좋은 거 아니다. 당장 먹기에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독이 들어있다. 사망의 독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서까지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욕심이 생기되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욕심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